조선 중기 임진왜란의 소용돌이가 온 나라를 휩쓸던 그 시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설이.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시집살이의 고통을 견디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여인.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 조선 역사상 최초로 벼슬을 받게 될 것을,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될 것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낸 한 여인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영원한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이야, 또 게으름을 피우느냐. 새벽 어스름도 채 거치지 않은 시간. 시어머니 최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가른다. 한설이는 차가운 마루에서 몸을 일으키며 가슴 깊이 한숨을 삼켰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20살의 설이에게 하루하루는 마치 끝없는 지옥과도 같았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후까지 그녀의 손이 쉴 틈은 없었다. 우물가로 달려간 설이의 손끝은 이미 동상으로 갈라져 있었다. 물동이를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가 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이년아, 물동이 하나 제대로 못 드느냐? 최 씨의 꾸짖음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설이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면 더한 매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뼛속까지 알고 있었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는 달랐다. 서방님 이도윤은 그녀의 글씨를 칭찬하며 다정하게 말했었다. 그대의 글씨는 마치 봄바람 같소.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니. 그 말에 설이의 가슴은 벅찼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지만 적어도 서방님만은 자신을 사랑해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머니 최 씨의 차가운 시선 앞에 무너져 버렸다. 도윤은 어머니가 설이를 꾸짖을 때마다 방문을 닫고 외면했다. 사랑한다던 그 입술은 굳게 닫혔고 그 따뜻하던 눈빛은 차갑게 돌아섰다. 서방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설이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그의 등은 언제나 차갑기만 했다. 어느 날 마을 잔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설이가 이를 도우려다 실수로 그릇을 깨뜨린 것도 아닌데 최 씨는 사람들 앞에서 설이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 년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몰락한 집안 출신이라더니 역시 몸에 밴 버릇은 어쩔 수 없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설이에게 꽂혔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비웃음의 시선을 보냈다. 그 순간 설이는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더욱 아픈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개만 숙인 채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외면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왔다. 장맛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둠 한밤중 최 씨는 온 집안 사람들을 안채에 불러 모았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녀의 목소리는 독사의 혀처럼 날카로웠다. 이 음탕한 년이 사내종과 간통했다. 우리 집안의 체면을 더럽힌 죄로 당장 내쫓겠다. 순간 설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소리인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머님, 그건 아닙니다. 저는 결코. 닥쳐라. 이 더러운 년이. 최 씨의 뺨치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설이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며 설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윤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늘이 증인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그는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말씀을 따르겠소.
그 한마디가 서리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사랑한다던 남자, 평생 함께하자던 남자가 자신을 버린 것이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서리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본 대감댁은 어둠 속에서 무덤처럼 음울하게 서 있었다. 발걸음마다 진흙이 튀어올랐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상하게도 하나의 다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서 이 억울함을 씻으리라. 나를 짓밟은 이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리라.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만 서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사흘째 길을 걷던 서리는 한계에 다다랐다.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었고 벗겨진 신발 속발은 피투성이었다. 배고픔에 어지러워 비틀거리다 작은 마을 어귀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저 여자,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는구나.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다. 서리는 더 작게 몸을 움츠렸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이 아이가 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으니 어떡하나. 한 여인의 절망에 찬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서리는 몸을 일으키며 갈등했다. 내가 나서봐야 소용없을지도. 하지만 저 아이가 죽어간다면 결국 그녀는 움막을 향해 다가갔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초를 조금 아는데.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를 그녀 품에 맡겼다. 서리는 밤새 들판을 헤맸다. 달비 딸에서 더덕뿌리를 캐내고 쑥을 따서 손으로 비비며 약을 만들었다. 손가락은 가시에 찔려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제발, 살아다오. 내가 살면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사흘 밤낮을 지새우며 간병한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눈을 뜬 아이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때 서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 이런 기쁨이 있는구나. 누군가를 살려내는 이런 벅찬 느낌이. 아이고, 처자님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 잃을 뻔했네. 하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의심과 멸시 대신 존경과 감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날부터 서리는 마을에 머물며 병든 이들을 돌보았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단순히 약초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따뜻함이 있었다. 한씨 아씨, 이 글자는 뭐예요? 아이들이 그녀를 따르며 한글을 배웠다. 이건 희망이란 글자란다. 아무리 깜깜해도 언젠가는 해가 뜬다는 뜻이지. 아이들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빛을 보며 서리는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무서운 역병이 마을을 덮쳤다. 하루아침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러졌고 공포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다. 아씨,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면 마을 전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서리를 찾아와 매달렸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서리는 두려움에 떨었다. 내가 과연 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한다면.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행동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들을 구하겠는가? 서리는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약초를 찾았다.
눈보라 속에서도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져도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 불을 지펴 탕약을 다리다 화상을 입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열흘간의 사투 끝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 마을의 환자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는 물러갔고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이분은 정말 하늘이 보낸 성인이야.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한설이. 사람들의 찬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설이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그녀의 명성이 곧 조선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왜적이 상륙했다. 왜적이 부산을 점령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설이는 마을 한가운데 서서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병만 고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람들을 지켜내야 한다. 샵샵샵 대피하는 사람들. 아씨,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람들이 설이를 둘러싸고 울먹였다. 그녀는 어느새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있었다. 산을 넘어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관군이 지키고 있는 성채로 피해야 해요. 설이의 지시에 따라 마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들과 아이들을 앞세우고 젊은이들이 뒤를 지키며 긴 행렬을 이뤘다. 피난길은 지옥 같았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적의 위협까지. 하지만 설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이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무서워하지 마라. 아가야. 별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단다. 샵샵샵 성체에서의 거절. 며칠 후 간신히 도착한 성체에서 차가운 거절을 당했다. 이곳은 이미 가득 찼다. 더 이상 피란민을 받을 수 없다. 창을 든 병사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사람들은 절망에 울부짖었다. 그때 설이가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의술을 압니다. 성 안의 환자들을 돌볼 수 있어요. 병사들은 코웃음을 쳤다. 부녀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마침 성 안에서는 이질과 상처 감염으로 군사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있었다. 결국 장수 윤지역이 직접 나왔다. 그대가 의술을 안다고 했는가?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예. 장군님. 소녀 한설이 깊은 의술은 아니지만 나는 이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역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단, 만약 거짓이라면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설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성 안으로 들어간 설이는 바로 일에 착수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약을 다려 먹였다. 손이 퉁퉁 부어오르고 눈이 충혈되어도 멈추지 않았다. 하나둘 회복되는 병사들을 보며 성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저 여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전멸했을 것이다. 하늘이 보낸 구원자가 틀림없다. 윤지역 장군도 밤마다 성무에 올라 서리를 바라보았다. 저런 여인이 세상에 있다니.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진정한 영웅이다. 샵샵샵 최대의 위기.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적군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자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몫을 빼앗으려 다투고 절망이 성 안을 덮었다. 설이는 산을 헤매며 풀뿌리와 나무 껍질까지 모아 죽을 쑤었다. 이것도 하늘이 주신 양식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다투던 것을 멈추고 서로 나누어 먹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적군이 불화살로 성문을 공격했다. 성 안은
불바다가 되었다. 혼란 속에서 서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우물의 물기를 이쪽으로 돌리면 불을 끌 수 있어요. 모두 따라오세요. 사람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우물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우자 물이 거센 물줄기를 이루며 흘러내려 불길을 껐다. 성은 구원되었다. 전투가 끝난 후 윤지역 장군은 서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서리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부녀자의 몸으로 이토록 큰 공을 세우다니.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서리는 겸손하게 답했다. 저는 그저 앞에 생명을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라가 위험한데 어찌 제 몸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말은 성 안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이제 서리의 이름은 성 밖으로, 그리고 조선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서리가 성을 구한 지 한 달 후, 그녀의 이름은 이미 조정까지 알려져 있었다. 임금 선조는 직접 그녀를 궁궐로 불러올리라는 명을 내렸다. 전례 없는 일이다. 여인이 임금 앞에 나아간다니. 하지만 그녀가 세운 공로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조정은 술렁였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서리는 윤지역 장군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로 향했다. 길가에 선 백성들은 그녀를 향해 두 손을 모았다. 한서리님, 저희의 영웅이시여. 하늘이 보낸 구원자를 뵙는군. 서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쫓겨나던 그 며느리가 이제 임금 앞에 서다니. 궁궐 안으로 들어선 서리 앞에 장엄한 전각이 펼쳐졌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대가 바로 백성을 구하고 성을 지켜낸 한서리인가? 임금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다. 서리는 깊이 절하며 답했다. 소녀 한서리, 감히 전하 앞에 엎드리옵니다. 과분한 부름을 받고 황송할 따름이옵니다. 임금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나라가 위태할 때 진정한 충의는 신분에 있지 않느니라. 그대의 공로는 어떤 장수보다 크고 그대의 덕은 성현과 같도다. 궁중이 술렁였다. 이런 극찬은 전례가 없었다. 임금은 이어서 역사적인 선언을 했다. 한서리야, 과인이 그대에게 여사정관 일슬정광의 벼슬을 내리노라. 전하, 여인에게 벼슬을 내린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지만 임금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대의 공로 앞에 남녀의 구분이 무슨 소용이냐. 조선 건국 이래 처음이지만 그만큼 그대는 특별한 인물이다. 서리는 감격에 떨었다. 전하, 소녀는 감히 벼슬을 바라지 않았사옵니다. 그 겸손함이 바로 그대가 벼슬에 합당한 이유다. 이제 그대는 백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관리가 되어라. 벼슬을 받은 서리에게 첫 번째 임무가 주어졌다.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을 색출하는 일이었다. 그 명단 위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다. 경상도 진주아전 이도윤, 그리고 그의 모친 최씨 부인. 서리의 손이 떨렸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름들은 여전히 가슴을 찌르는 가시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무력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조선 최초의 여관리, 임금의 명을 받은 벼슬아치였다. 며칠 후 관군들이 이도윤과 최씨를 포박하여 궁궐 앞들로 끌어왔다. 서리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운명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최씨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며 비아냥거렸다. 아니, 내년이 어찌 여기 있느냐? 여자 주제의 벼슬이라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서리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분히 답했다. 어머님, 맞습니다. 여인이 벼슬을 받는 것은 조선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때로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이야. 그때 나는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 설이의 눈에 한 줄기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서방님, 그때 제 손을 잡아주셨다면 저는 평생 당신만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저를 버리셨고 저는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더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명을 말입니다. 궁궐들에 모인 백성들이 술렁였다. 그들 중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 여인이 바로 우리를 구해준 한설이 님이십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가 나라의 영웅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설이의 이야기는 그들 모두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임금이 엄숙하게 물었다. 한설이, 그대가 고발한 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라. 설이는 깊이 절하며 답했다. 예, 전하. 이도윤은 아전의 직책을 이용해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했으며 최 씨 부인은 마을의 곡식 창고를 사사로이 털어 자신의 사치에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한 여인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최 씨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감히 내년이 어른을 고발하다니 불효막심한 것. 그때 설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님, 그 한마디가 바로 제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그 모욕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남의 그늘에서 떨고 있는 나약한 며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억울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다. 통쾌하다. 정말 통쾌해. 하늘이 도우신 것이다. 억울한 자들의 한이 풀렸다. 그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비슷한 억울함을 품고 살았던가. 임금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도윤은 백성을 기만하고 수탈한 죄로 영구히 관직에서 추방한다. 최 씨는 재산을 몰수하고 절에서 여생을 참회하며 보내도록 하라. 효과음 장중한 북소리, 백성들의 환호. 이도윤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설이야, 나는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설이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당신도 저도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샵샵샵 진정한 승리. 백성들이 설이를 향해 절을 올렸다. 그 순간 설이는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개인의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복수를 완성한 설이에게 임금이 더 큰 벼슬을 제안했다. 설이야, 그대의 능력이라면 더 높은 자리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하냐? 하지만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전하, 감사하옵니다. 하지만 저는 백성들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권력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이 권력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벼슬을 내려놓은 설이는 작은 마을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달려나와 그녀를 반겼다. 아씨, 돌아오셨군요.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지요? 설이는 환하게 웃었다. 아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냥 여러분의 이웃일 뿐입니다. 샵샵샵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녀는 다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이 글자는 사랑이에요.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랍니다. 선생님, 그럼 나쁜 사람도 용서해야 하나요? 설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아프지만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 어느 가을날, 서리는 단풍이 든 산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방님, 어머님, 이제 저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완전히 풀렸다. 세월이 흘러 서리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은 자라서 학자가 되고 의원이 되고 관리가 되어 백성을 섬겼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며 말했다. 한설이, 그분은 조선 최초의 여관리이셨다. 억울한 며느리에서 나라의 영웅이 되시고 복수에서 시작하여 용서로 마무리하신 분이셨다.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이다. 아무리 어둠이 길어도 끝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는 것.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용서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한설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